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주센터 김묻별 목자입니다. 현재 경상대학교 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레지던트 1년 차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광주센터 출신 목자님께서 자신을 시온에서 온 자라고 소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UBF의 발원지 시온성 광주센터에 가을 수양에 참석하여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2013년부터 진주센터와 광주 산부 목자님들과의 관계성도 6년이 넘었는데 저희 부부가 둘 다 힐링 미션에도 한 번씩 동참하고 얼굴이 익숙해질 즈음 이렇게 메신저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이세로 자랐지만 영적 성장이 더디고 말씀의 지식과 지혜가 부족한 자가 광주 산부의 기라성과 같은 목자님들 사이에서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부족한 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고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을 수양의 주제 3강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입니다. 요절 말씀 2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전능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 수양회를 통해 우리에게 바울 사도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영적인 열망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먼저 묵상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2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과 순종을 바라보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시는 권면을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죄인이 오직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밝히 알고 닮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부릴 듯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 갇히는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로 인해 로마 성도들은 자극과 큰 도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파하였고 복음의 큰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네로의 칼날 앞에 순교하게 될지 다시 석방될지 그 장래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복음의 신앙과 소망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한 바울은 이제 그들의 한 가지 문제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는 빌립보 성도들 간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없고 동역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소망하시는 주의 제자들로 견고히 세움을 입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바울의 권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맺게 된 아름다운 열매에 대한 바울의 칭찬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열매, 사랑의 위로의 열매, 성령의 교제의 열매,
긍휼과 자비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아름다운 개인 신앙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인정한 바울은 더 나아가 무엇에 힘쓰도록 권면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빌립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 신앙이 뜨거웠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동역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힌 것이 자신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라 우쭐해져 자신을 높이고 남을 판단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몸 같은 교회를 이루어야 할진데 마음을 같이 하지 못했고 서로 자신이 옳다 내세우며 다른 사랑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위해 교회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자 할 때 일치단결하여 한 영이 되지 못하면 힘이 합쳐지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불필요한 문제로 갈등하며 에너지를 소비하면 성령의 그릇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치 개개인이 뛰어난 연주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불협화음을 내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서로 깊이 사랑하고 동역해야 할 사람끼리 동역하지 못하고 분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바울은 근심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데 방해가 되는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것은 다툼과 허영입니다. 여기서 다툼이란 NIV 성경에는 selfish ambition으로 쓰여 있듯이 이기적인 야심을 뜻합니다. 야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순수하게 구하기보다는 자기 영광과 자기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야심에 사로잡히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자기 뜻에 동조하는 사람만 곁에 두고 자기 뜻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자세를 가집니다. 이로 인해 공동체는 분열과 분쟁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허영이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며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허영에 사로잡히면 스스로를 더 높이고자 하며 더 세우고자 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낮추고 무시하여 상처를 주게 되어 서로 간에 불화를 초래합니다. 바울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 소극적인 자세에 불과합니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3절 하반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겸손함부터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즉 better than yourselves 하게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낮게와 낮게 전라도 분들은 어떻게 구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옷과 지읒이 헷갈려서 말씀과 다르게 남은 낮게 여기고 자기를 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서로 다투고 대립하며 동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에는 상대방의 부족한 점과 약점과 허물을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겸손한 마음이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부족한 점과 약점과 허물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깊이 인정해주고 존중하며 상대방의 위대성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과 약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은사와 장점과 위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리는 이기적이고 동역자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지만 그에게는 탁월한 성실성과 분명한 방향과 목표의식이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안일하여 자기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탁월한 내면성과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목자의 심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은 자기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장점과 위대성과 훌륭한 점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되고 조화와 협력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각각 개인의 삶에는 주어진 십자가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바쁘고 할 일이 많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열고 친밀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는 말씀은 그 사람의 처해 있는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개 외적으로 나타난 모습만을 가지고 물도 준비해 왔으니까 챙겨주세요. 우리는 대개 외적으로 나타난 모습만을 가지고 오해하고 판단하다가 관계성이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어떤 형편 속에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의 연약한 점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음으로 동역자를 가까이 하게 되고 아름다운 동역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파트 2.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의 동역의 문제에 대해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바울은 동역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이셨습니까? 6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등된 대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대접과 존귀와 영광을 받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정당한 대우와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당한 대우와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 마음이 상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동역자는 세움을 받고 인정을 받는데 자신은 동등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마음이 쓰리고 아파옵니다. 목자로 세움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형제님이라고 부르거나 엄연히 선배인데도 후배가 선배 대접을 해주지 않을 때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이런 마음들은 공동체 내에 갈등을 야기시키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과 순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상한 마음에 위로를 얻게 되고 인간적인 갈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둘째,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것만 해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존귀와 영광을 누리던 분이셨지만 모든 부요한 것과 특권을 포기하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즉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시면서 세상 사람들의 환영과 관심을 받지 못하셨고 머리 둘 곳 없이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추악한 죄인들과 도움이 필요한 병자들과 평범한 어부들을 품고 섬겨주셨습니다. 저는 과를 정함에 있어서 환자들이 너무 험하고 무섭고 그들이 저를 이제 고소를 하고 이 득실을 따지고 그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과를 선택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병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게
부끄럽고 은혜가 됩니다. 사람은 할 수만 있다면 자기를 높이고자 하며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높은 위치에 이르기를 원하며 어디를 가든 부야의 피로 특별한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에 처하는 것을 죽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면에 일어나는 인간적인 생각과 자존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본받고자 할 때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형상이 그 내면에 조각되기 시작하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셋째,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되 어느 정도까지만 순종하고자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친히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9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자 이러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셨으며 부활의 주,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며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얼마든지 사울을 죽이며 원한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으로 인정하였고 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뜻 앞에 복종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형들의 손에 팔려나가게 되었고 남의 집 종살이를 했습니다. 청년의 순결을 지키다가 옥에 갇히는 환난을 겪었습니다. 허나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술 맡은 관원장은 옥에서 풀려난 후 요셉에게 받은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렸고 요셉은 석방될 수 있는 길이 막연해져 기약 없는 옥살이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자포자기하거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하며 거스르고 불순종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부인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를 높이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히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자존심이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듯한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세우시고 놀라운 승리와 축복과 영광을 주십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겸손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겸손하다는 것은 남 앞에 뽐내지만 않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속으로는 그만한 생각을 하여도 남들 앞에 나서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겸손한 자리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센터에서도 섬기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을 남들 앞에 나서지 않으니 겸손히 행동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이번 가을 수양의 메신저를 맡을 수 있겠냐는 물음에 많은 갈등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싫어 거절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메시지를 선포할 자격이 없으니 다른 훌륭한 목자님께 맡기는 게 겸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겸손한 자는 예수님과 같이 자기 생각을 떠나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게 메시지를 맡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은 말씀 자체가 가진 지혜와 은혜를 전달하기 위함이지 제게 무슨 지혜가 있거나 은혜로운 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더욱 받으라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메시지를 통해 저의 낮은 수준이 드러나고 지혜가 없는데 메시지를 준비하느라 애를 쓰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조한 목자님과 진주센터와 광주센터에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목자님들의 기도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족한 저를 위해 저희 모두 결혼한 사남매 8집안이 지금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직장 일로 바쁜 시기지만 메시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잔잔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 세상적인 고민을 하던 자가 조용히 앉아 메시지를 준비함으로 인해 집안이 말씀 묵상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조현 목자님과 나란히 앉아 조용히 메시지를 쓰며 묵상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과 순종을 묵상하며 마음에 잔잔한 은혜가 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수양회 때 동역자님들께 전달되어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본받아가는 역사를 소망하는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주님의 뜻을 겸손히 따르고자 할 때 우리 삶에 은혜와 기쁨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방황하는 문 영혼을 섬기는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파트 3 구원을 이루라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그러므로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으므로 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듯이 예수님의 순종 또한 본받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최종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들 안에 다툼과 허영, 교만과 이기심,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은 육신의 욕망과 죄악된 성품이 아직 남아있을 때 이런 죄성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게 하였고 아름다운 동역의 역사를 이룰 수 없게 하였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죄성으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음으로 구원의 완성의 때를 향해 정진하라는 뜻입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에 모임 안에서 사람들을 통해 애매한 고난을 겪으며 훈련만 받고 있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혹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구원을 이루려 애쓰거나 부족한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는 때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하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자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불평, 불만이 가득해지고 다툼과 분열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과 헌신을 배우는 기회로 여기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기회로 여길 때 우리 신앙은 성숙해져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15, 1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낮아질 때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면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져서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나는 존재로 빚어지게 됩니다. 또한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하신 주권과 뜻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십니다. 요셉은 여러 고난 앞에서 얼마든지 원망과 시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옥중에서 원망과 시비를 하기로 작정한다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고난 중에 원망과 시비를 하는 대신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일에 전심전력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을 순전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어둠을 밝히는 빛나는 신앙인으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말씀의 종이 되어 바울이 쓴 옥중 서신은 보석과 같이 영원한 성경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통해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그 영혼은 다툼과 허영과 교만과 헛된 야심으로 뒤덮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할 때 결코 어두운 세상을 비추이는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 인간의 영혼에 자리 잡은 불순물이 제거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으며 정금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지와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17,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과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더 좋은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전제로 쏟아붓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양들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원망과 시비가 많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자입니다. 인재센터 2세로 태어났지만 촌동네를 벗어나고 싶어해 고등학교 졸업 후 집을 떠나서 연희센터 항공대 여회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2년도 안 되어 항공대를 자퇴하고 다른 대학을 들어갔으며 졸업 후 경상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진주로 왔습니다. 한 곳에서 마음을 같이 해 동역하지 못했습니다. 센터를 옮겨갈 때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역사와 목자님들의 방향에 순종하여 따르기보다 자기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지껏 한 영혼도 열매맺어 남기지 못하였고 영적 성장과 성숙이 더디었습니다. 이런 자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저는 졸업과 경상대 병원에 취업은 하게 되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한 곳에서 역사에 동역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의식과 죄책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가 진주센터에서 계속해서 동역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과연 자기 생각대로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동역하지 못하는 희망 없는 자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저의 죄성과 운명적인 생각에 계속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삶을 살았든 그 안에서는 제 이기심과 동역하지 못하는 마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모든 일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벌어집니다.
본문 말씀대로 저는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아 동역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영접하고 남은 삶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에 힘써야 합니다. 보석은 등급을 따질 때 투명도 영역에 있어서 최고 등급을 불순물이 없는 FL 등급, 즉 플로울리스, 흠이 없는 단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흠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마치 흠 없는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연약하고 교만하며 죄성이 깊어 같은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지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소원을 받아주셔서 흠없는 주님의 자녀로 빚어질 수 있도록 하실 것을 말씀대로 믿습니다. 아멘. 직장에서도 전공의로서 일 배우는 데만 급급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닮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진주센터에서 저와 저의 가정이 목자님들과 진주센터에서 저와 저의 가정이 목자님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진주 각 캠퍼스에서 구원 역사를 동역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크고 작은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동역의 역사를 이뤄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모임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고난 앞에 원망과 시비하는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본받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나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나는 존재여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말씀의 종들로 세우심을 입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 역사를 이뤄가게 도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결단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갈 때 겪는 그런 어려움 또한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실 것을 믿으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있는 곳에서
서로 동력하며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